요즘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얼굴의 낯빛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다른 때보다도 더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과 또 생각으로 서로 마주하며 서로 얼굴을 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낯빛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잘 자세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하고 환한 얼굴인지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얼굴인지 아니면 그 얼굴 표정에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는지 그것을 더욱 유심히 보게 되어지고 또 그 표정이 어떠한 모습을 짓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환한 얼굴을 보면 저의 마음도 가볍고 행복해지고 또 어두운 얼굴과 수심이 가득 찬 그늘의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한없이 어두워지고 또 저도 그렇게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들, 근심이 있는 얼굴들, 그 얼굴들을 이제 내가 다 벗겨줘서 밝고 행복한 얼굴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만은 또 없지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찾아오고 절망감이 밀려들면 또 희망도 보게 되어지고 어둠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또 밝은 빛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삶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라고 하는 것에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아름다운 직무를 짜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쌓여져 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빚어내면서 또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지는 각각의 삶 속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낯빛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든 거기에 하나의 어떤 진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열려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게 좋은 재료가 있어서 내가 훌륭한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와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둠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의 모습으로 그것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빛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환한 표정,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찬 표정, 그래서 수심이 깃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이 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어둠이 깊게 드리워지고 또 빨리 어둠이 찾아오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듯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며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더욱 밝게 빛나고 더욱 환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아서 등단했었던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고 하는 시를 우리에게 써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말장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을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자세히 보면 어둠의 코도 역시 어둡고 눈도 귀도 어둡다.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스스로 어둠이 되는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뭐니 해도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사실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뭉친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어둠의 빛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게 진행되어지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는 결국 어둠 속에서 그걸 어둡게 보기 때문에 어둠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춘은 얼마나 활기차고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둡게 보니까 그 청춘도 역시 어둠이 되어지고, 화려한 꽃도 어둡게 바라보니까 그 꽃도 어둠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춘도 꽃도 심지어 밝은 태양빛도 우리가 어둠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어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힘든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필품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욱 힘들게 만들죠. 또 때 아닌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또 불안하게 만들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점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어려움과 고난에 또 힘겨운 일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추수의 감사를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굳이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만큼 견디게 해 주셨고, 또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과 새 힘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더욱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지,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인생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게 되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는 아주 엄격하고 장엄하면서 위험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하라,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하지 마,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는 우리가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제 그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질 자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그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만 나는 죽음 뒤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원망과 불평이, 또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애씀과 수고가 없이도 그들의 화려함을 자랑하듯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찮게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들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저 사람의 발에 짓밟혀버리고 된소리가 내리면 시들어버려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그가 자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한히 한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셔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거룩함과 선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하실 때에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눈빛으로 사랑의 몸짓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지를 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후 부르거나 손으로 털어내버리면 그 먼지가 날아가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삶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무상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면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힘이 있고 추진력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견뎌냈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조그만 것에도 힘들어하시고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매우 어려움을 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때는 그렇지 않으셨었는데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연약해지셨구나. 화무시비롱 범불 신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도 시비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꼭 10일, 꼭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꽃도 시들고 그 권력도 지나가 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욱하게 끼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안개도 햇볕이 내려쬐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허망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놓아두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무상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주님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김연아 선수가 있지요. 이분이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주고 또 비난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견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영광이 와도 또 좌절과 실패가 와도 모두 다 뭐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그래도 또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삶을 다시 스케이트를 신고 그 빙상 위에서 은반 위에서 자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에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그 장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왕의 반지를 만들기를 이제 원하고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소형업자를 불러서 내가 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글귀를 써 넣어서 내가 늘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글귀는 이런 것이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이 왕국을 세웠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글귀였으면 좋겠다. 또 내가 언젠가는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글귀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공업자는 어떤 글귀가 좋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일컬어지는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글귀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 것이며 좌절과 실패가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지위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슬픔과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이 또한 다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다고, 내 육신의 아픔과 슬픔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은 무상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한계성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해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친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한계와 무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그것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의 모습이 있고 또 특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다 공기를 호흡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한계성은 있지만 이 땅에 나면 죽음이 이를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햇빛, 공기, 물, 이와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8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살아가는 삶 속에 위로와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허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입술과 행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허물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봉해버리시고 죄악을 싸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러한 전술과 전략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내놓고 이제 그것을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매품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경매품이 뭐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죄에 이르게 하고 그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할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절대 팔 수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낙심이라는 도구였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낙심한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 지혜를 다 펼치지 못하고 그 용기를 다 하지 못하고 인생을 다 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들어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 교신이 누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어둠을 어둡게 모든 것으로 바라보니까, 어둡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깨닫는 자들이 그 빛을 영접하였더니 이제 모든 것을 빛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내게 주신 이 고난과 시련도, 내게 주신 이 아픔과 질병도, 내게 주신 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더욱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높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랑하며 그 믿음 안에 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편 91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내려와서 미움의 씨앗을, 증오의 씨앗을, 원망의 씨앗을, 불평의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절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단이 뿌린 그 씨앗들이 다 자라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심어 놓을지라도 그것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는 미움도, 분노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져 버립니다. 소망 있는 곳에는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빛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백되어져 하나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생기 있는 활력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을 바라보면 슬프고 낙심되어지고 또 하나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며 허무함과 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나를 높이시고 영원롭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소망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했을 때에 건져내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드리세 진경을 오리서 영영하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이 아제요 주는 새를 우리네 좋은 곳이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나네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세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